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3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3장 구원의 노래입니다. 주님 안에서 부르는 구원받은 자,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의 노래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 그러죠. 성경을 통독하면 하루에 한 번씩 만나는 말씀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가운데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우리 육의 모습, 우리 혈육에 속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죠, 두려움. 동물 중에서 가장 두려움의 표상이 토끼죠. 토끼가 겁이 제일 많다고 그러죠. 어릴 때 토끼를 키웠는데 토끼 보면 진짜 겁이 많습니다. 무슨 옆에 닭이라도 한 마리 있으면 그 토끼 집에서 절대 안 나와요. 그 무엇과 부딪혀도 다지는 그 토끼죠. 강아지는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 무슨 이런 몰모트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이런 하고 만나도 하여간 뭘 만나도 토끼는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홍당무 같은 거 줘서 먹어도 눈을 두리번 하면서 계속 주변을 살펴요. 보면 귀엽지만 좀 안쓰럽기도 하죠. 그러면 토끼는 왜 이렇게 겁이 많을까? 토끼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겁이 많기 때문이죠. 토끼가 홍당무 하나 먹었으면 배 두드리면서 한 2시간 누워서 낮잠 자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다 멸종했겠죠. 끊임없이 두리번거리면서 조금만 무슨 뽀시락 소리만 나도 도망가는 그것이 이제 토끼를 살아남게 한 겁니다. 사람은 다를까요? 모든 피조물이 마찬가지죠. 이 현상의 세계를 살면서 가장 살아가는데 중요한 정서적인 파워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두려움을 기억하고 두려움이라는 걸 내면화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이 발동하는 거죠. 두려움의 이유를 설명하고 두려움을 진정시키는 게 생각의 역할이에요. 늘 두려워서 도망다니는데 그 두려워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나를 설득시키는 게 우리의 사고, 우리의 대뇌, 피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현상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 있어도 두려움에 떠는 인간이 어떻게 다른 차원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absolute other인 주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 경외함, 그 두려움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우리의 현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은 모든 걸 두려워해요. 모든 걸 두려워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걸 두려워해요. 항상 근심하고 항상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죠. 미국 한번 보세요. 미국의 FRB 의장, 미국 재무장관, 경제가 계속 좋아도 항상 근심하고 항상 떨잖아요. 이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르니까 항상 벌벌 떠는 거죠. 그리고 그럴 수 있는 것들은 항상 주변에 널려 있으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장사가 안 되면 안 돼서 두렵고 잘 되면 또 계속 잘 될 수 있을까 두렵고 내가 통제할 수 없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비밀이죠. 그걸 통제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나 자신이 통제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게 자아잖아요. 그것처럼 세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것, 선악과 이름이 뭐예요? 트리 오브 널리지죠. 지식의 나무예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의식 위에 세워지는 거죠. 문명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죠. 윤리의식, 도덕의식이 세워져야지만이 지식이 쌓여지고 지식이 쌓여져야 문명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통하는 근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자들, 항상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죠. 두려움 속에 있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의로움을 생기고 차오르면 사람이 강해지니까 강하다고 사실은 착각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의 내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자들, 주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비로소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거죠. 무슨 형식 논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만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실제입니다. 그 실제를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였다라는 게 가을이라는 말이죠. 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여러 번 나누었죠. 노예가 있던 시대잖아요. 성경 2500년 전의 글입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선포됐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이해하고 와닿을 수 있는 표현들을 쓸 수밖에 없죠. 그 그릇에 진리를 담은 것이니까. 그래서 그때 말로 네가 노예인데 내가 값을 치렀으니까 이제 넌 노예 아니야. 딱 와닿는 거죠.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중세 십자군 전쟁을 배경으로 한 영화가 있죠. 예루살렘 공방전을 다룬 영화인데 중세 전쟁을 다룬 영화 중에 가장 잘 찍었다 뭐 이런 평을 듣는 영화입니다. 그 전쟁씬이 압권이죠. 근데 내용도 좋아요. 근데 거기 보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십자군 원정으로 가서 예루살렘 주변의 땅을 차지하고 영주로 있는 아버지가 자기가 잠깐 만났던 프랑스의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를 전해 듣게 되죠. 아들을 찾으러 온 거예요. 근데 아들은 엄마가 농노였기 때문에 종이 노예가 돼서 농노로 살고 있는 거죠. 대장장이가 돼서. 찾아와서 아들을 데려가려고 그래요. 엄마가 누군지 확인하고. 그런데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못 떠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영주가 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나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그래서 내가 함부로 떠날 수 없다고. 중세시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의식 안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 의식이 묶여 있어서 정말 영주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우리 현대인들이 땅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땅에 대한 권리라는 건 인간들이 만들어낸 관념일 뿐이죠. 한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도 땅 밑에 대한 소유권은 못 갖고 있어요. 땅 밑은 다 나라 거죠. 미국은 땅을 소유하면 땅 위에 거, 지상권과 지하권도 전부 다 갖고 있죠. 땅에서 석유나면 땅 주인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땅 갖고 있는데 석유나면 그 땅 주인하고 상관없죠. 다 나라 거예요. 그런 거죠. 바닷가에 땅을 갖고 있는데 하천에서 드러나면 사람 땅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샀더라도 물이 들어와서 하천이 되면, 하천 밑에 있는 그런 땅이 되면 그때는 나라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어떤 분이 사기로 한국에 있을 때 땅을 이제 사기당해 갖고 잘못 샀어요. 서해안이 좋다고 그래서 땅을 샀는데 거기가 이제 밀물 썰물 때마다 사실은 이제 잠기는 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기당한 거죠. 그래서 낮에는 내 땅이고 저녁에는 나라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듣고서 참 뭐 정말 웃음이 나오는데 웃음을 참느라고 아주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구속하였다라고 하는, 주님의 구속이라고 하는 건 실체적인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그 영주가 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해? 기가 막힌 대사죠. 나는 네 아버지고 영주의 권리가 있겠지만 아버지의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권리들이 있겠죠. 뭐 회사에 취직해서 묶여 있는, 뭐 계약을 해서 묶인 여러 가지 권리들에 묶여 있겠지만 하나님의 권리, 아버지의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 권리가 우선이죠. 그 권리가 먼저예요. 그 권리를 주님이 지키기 위해서 나의 모든 권리를 주님이 변제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중의 권세잡은 악의 무리가 있어요. 대적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니까 그 죄에 묶이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그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피 흘림으로, 주님이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 죄를 씻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하게 된 거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주님께 구속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걸 반대로 속여요. 뭐 돈 생기면 경제적 자유가 있다는 둥, 뭐 자유를 찾아서
예,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자유가 보인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다 거짓이죠. 주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절대 자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속박하는 가장 큰 거짓이 내 내면의 자아이기 때문인 거죠. 내가 나를 속이고 나를 억누르고 있는데 세상의 무슨 환경과 조건이 나를 자유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 모든 건 거짓입니다. 오직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참된 두려움을 직면할 때, 그 사망의 두려움을 이길 때,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너를 구속하였다라는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의 구속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느니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것도 이제 그 시대의 표현인 거죠. 연인들이 사귈 때 뭐 너는 내 거야, 뭐 나는 네 거야,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정말 유치해서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들이죠. 근데 그 표현이 정말 소유권을 따지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은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 표현을 담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이것이 공의의 전제라는 것을 어제 체데크라는 걸 나누면서 우리 함께 나눴죠. 사랑이 먼저입니다. 사랑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죠.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주님의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막 설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해야 되겠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요. 묵상하는 분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게 주신 내 말씀으로 취하고 싶다고 해서 내 말씀이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묵상을 하고 주님을 찾아가고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이죠. 간절히 원하는 우리한테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뭐 성경 벤똑했는 이런 소리 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뭔지 몰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특히 더 말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종교의 지식, 종교인이 돼갖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의 지식, 교리의 지식을 쌓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큐티 나눔 이런 거 할 때 제가 질문을 합니다. 다들 뭐 평생 교회 다니셨는데 성경 너무 잘 알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요. 그리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을 못 해봤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너무 익숙한 거죠. 익숙하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겁니다. 깨어있는 마음으로 내가 모른다는 것으로 말씀을 솔직하게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뭘 나에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보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음성이 열리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는 주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걸 만나야 되고 그 능력으로 삶의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종교 생활을 하니까 맨날 뭐 성경 읽는다고 그러고 맨날 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삶에 조그만 문제가 닥쳐도 그걸 풀어내질 못해요. 부부가 산이 안 산이 하는데 그 문제를 풀어내질 못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말씀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안 듣잖아요. 예레미야, 뭐 이사야 다 그 말씀 전하다가 순교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가 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근데 선포하는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종교인들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을 멸하신다고, 주님이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얘기하시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내 세상,
종교의 의로 쌓아 올린 내 세계가 있으니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섬겨드렸는데 주님이 계시면 나한테 복 주셔야지. 뭐 이런 거죠. 내가 자유하지 못하니까 주님도 자유하시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런 겁니다. 우리 말씀을 받아서 말씀의 능력을 실제로 사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내가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 말씀을 종교인들의 특징이죠.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말씀의 깊은 뜻을 이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주님을 사실 믿지 않는 거죠. 그게 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꾸미는 겁니다. 이 한꾸 이벤트 하려고 그러고. 교회가 종교로 빠져들면 세속화되고 종교기관화되면 그러면 자꾸 이벤트를 해요. 뭔가 즐거움을 줘야 되니까. 뭔가 의미와 보람을 줘야 되니까 자꾸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의미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예배가 없어요. 예배의 의미를 모르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의미를 모르니까. 이런 거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주님의 사랑을 만나는,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속량물로 줬다는 걸 무슨 애굽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희생시켰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엄밀히 말하면 그 반대일 수는 있겠죠. 근데 세상 가운데는 다툼이 끊이질 않아요. 세상은 하나인데 어떻게 하나인데 다툴 수 있겠어요? 세상이라는 것의 본질이 주님과의 단절이잖아요. 내 영이 죽었다는 건 주님과 단절됐다는 얘기죠.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 혈육을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에고의 시작이잖아요. 거짓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나야 되고 내가 너보다 잘나야 되고 너보단 성공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을 많이 벌었는데 자식 부모가 재판하고 부부끼리 싸우고 산이 안 산 이러고 부부인데 심지어 부부인데 내가 너보다 나야 돼. 내가 너보다 높임 받아야 돼. 내가 너보다 위에 있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죽어라 싸우는 겁니다. 진실을 만나는, 진실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 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보다 네가 더 잘 되는 게 내게 더 큰 기쁨이고 나를 희생해서 너를 세우는 게 나에게 더 큰 보람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누리는, 생명을 누리는 비밀이 거기서 열리는 거죠.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은 받지 않으면서 종교 기관을 만들고 경전을 만들고 성직을 만들고 그런 것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깊은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죠. 남은 자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러내 주셨어요. 왜 나 같은 인간을 부르셨을까? 나는 아닌데, 아무리 봐도 나는 아닌데. 주님의 은혜죠.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그런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만나서 은혜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 주시죠.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 주님의 형상, 주님의 본체가 실현된 그런 사람, 주님이 창조한 아담의 모습이었죠. 그게 죄로 타락했지만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불러내고자 하는 주님의 부르심인 겁니다. 기가 막힌 비밀이죠. 8절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말씀을 붙든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주시는 도전이에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백성들, 영이 죽어있는 자들의 영을 일깨우라는 거죠. 9절에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은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 전의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을 하게 하라. 오늘 증인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계속 나옵니다. 또 우리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다. 또 12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계속 증인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증인이라는 말이 이제 여기 본문에 보면 에드라는 말이죠. 원형이 에드라는 말인데, 헬라어는 이제 마르토스 뭐 이런 말이고, 그 증인, 뭘 증거하는 건가요?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거죠. 주님의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나죠. 증거물이 아니고 증인이 되는 거죠. 주님이 구원하신 새로운 삶의 주인공, 새로운 삶을 사는 내가 증인인 겁니다.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되는, 주님의 말씀의 증인, 주님의 구원의 증인,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뭐 고매한 뭐도 아니고 성경 구절을 뭐 수백 절을 암송하는 것도 아니고 내 삶으로 사는 나의 모습이에요. 그럼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것이냐,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나됨으로 사는 것이죠. 나는 나다라고 주님의 말씀처럼 나도 나죠. 내가 못났고, 내가 부족하고, 뭐 내가 키도 작고, 내가 인물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내가 학벌도 없고, 아무 상관없죠.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나는 나인 것이죠. 내가 나로서 내 삶의 주인공으로 주님이 세워주셨잖아요. 근데 내 삶의 무대는, 내 삶은 던져버리고 다른 무대에 가서, 다른 세상에 가서 거기서 뭔가 보여주겠다고. 주님이 나의 무대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내 무대를 못 찾아요. 그래서 내 무대에서 주인공인데 엉뚱한 무대에 가서 엑스트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언제 주인공 되나 이러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찾으면 내가 주인공인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살수록 즐겁고 너무 좋은 거죠. 이것이 증인입니다. 증인이 돼야 돼요. 그걸 보면서 주님이 계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저도 교회 처음 30이 넘어서 교회 처음 나가는데 이민교회를 거기서 증인들을 만났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정말 이민 와서 고생하고 힘든 분들이었는데 우리 지역에는 뭐 그렇게 고생하고 힘든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죠. 여기 대부분 이제 안정된 분들이 지역에 계시니까. LA나 뉴욕 같은 데 가면 뭐 요즘은 또 굉장히 이제 자산가들, 돈 있는 사람들이 이민을 온다 그러죠. 그래서 뭐 LA 남쪽에 이런데 외곽에 뭐 집 같은 걸 사가지고 오자마자 뭐 이렇게 하고 학군 좋은 데 오고 이민 수가 계속 늘고 있어요. 우리는 줄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안 오니까. 그런데 이민 숫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예전하고 다른 거죠. 특정 지역에 집중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통계로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또 와서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신앙을 통해서 삶이 어떻게 피어나는지를 본 거죠. 인격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본 겁니다. 그 온유함, 그 평화, 그 희생.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분들이 있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저렇게 돼야 되겠어.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주님을 만나면서 절대 그 사람처럼 저 사람처럼 될 수 없죠. 나는 나처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만든 내가 나처럼 되는 것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성격이 많이 느긋해졌어요. 굉장히 성격이 급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느긋한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 사람보다 더 급할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아졌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아진 겁니다. 내가 좋아진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속아서 급하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죠.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 귀한 것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나일강 돼야 되는 줄 알고 유프라테스강 돼야 되는 줄 알고 죽어라 뛰었죠. 그래서 급한 거죠. 숨이 차는 겁니다. 여유가 없죠. 나도 못 다듬는데 누구를 보다듬어요. 그런데 그 실로아에 흐르는 물을 만난 다음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얻은 다음에 그러면서 나의 나됨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그 증인입니다. 증인, 에드라고 하는
에다이, 에드, 마르투스라고 하는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선교입니다. 우리 그런 말 하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예전에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해주시죠. 교회에서 중직을 세우는데 임직을 하는데 그 장로님을 세우고 싶다. 추천해야 되겠는데 후보를. 근데 장로님이 얼마나 장로교잖아요. 장로 직분의 중요성이라는 건 뭐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교회가 건강하고 너무 좋은 교회였는데 장로가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막 뿌리부터 흔들리는 거 이런 거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장로 교회에서 다 잘하잖아요. 종교인하고 신앙인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다 봉사하고 다 열심인데 그것을 분별하고 싶으면 그 애들한테 물어보라고, 그 아이한테, 그 집 애한테 아버지는 어떤 분이니 하고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은 알고 있죠. 같이 사니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가족은 알죠. 부부는 압니다. 그게 삶의 진실이죠. 내 삶이 개선되고 내 삶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이 완전히 깨져서 완전히 부서져 버려서 거기서 깨어진 진짜 내 모습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합니다. 주님이 우겨 싸가지고 삶을 다 부셨는데 집이 다 무너졌는데 담벼락이라도 하나 세워 거기에 입대가지고 천막 치고 그거라도 내 집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싶은 거죠. 벽돌 같은 거 막 수습해가지고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데 깨끗하게 부시고 깨끗하게 치워서 거기다가 정말 멋진 집을 지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멋진 집을 지어주시고 멋진 집을 주신다는데 주님이 주시는 집은 못 받고 그 좁쌀 같은 애고 하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거를 살리겠다고 그걸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겁니다. 나이 드니까 점점 더 인색해지고 점점 더 까탈스러워지고 점점 못돼지잖아요. 사람들 다 싫어하고. 근데 그 좁쌀 같은 에고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날 지키겠다고 두려움에 떠는 것이죠. 무시당할까 봐. 죽어 지낼까 봐.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 좁쌀이 죽어야 그 안에 있는 보석 같은 내가 나와요. 진짜 내가 나오는 겁니다. 그 나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축복입니다. 그 진짜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 가운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에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주님의 말씀의 뜻, 그 구원의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태초에 우리를 만드셨던 그 주님의 뜻을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 뜻은 이루어지고 나의 나됨은 회복될 것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그 기쁨을 빨리 누리는, 그 축복을 빨리 누리는. 예전에 그 임사 체험을 한 분이 천국에 갔는데 각 사람마다 창고가 하나씩 있더라는 거잖아요. 물론 또 임사 체험 같을 때 너무 묶여서는 안 되지만 아주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 창고 안에 선물들이 있는데 다 선물들이 한두 개씩 있는데 자기 창고 안에는 선물이 꽉 차 있더래요. 너무 가슴이 벅차고 기쁜 거죠. 주님, 왜 저한테 이렇게 선물이 많습니까? 하고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주님께서 여기 있는 선물들은 네가 땅에서 누리고 받아야 했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는 거죠. 땅에서 선물을 누려야 됩니다. 땅에서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주셨잖아요. 학교를 졸업하고 그 실력을 발휘를 해야죠. 언제까지 학교 다니겠습니까? 우리 세월을 아끼고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증인이 되어서 주님의 그 큰 복을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남은 자들의 역사가 우리의 역사가 되기를, 내 역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구원의 말씀을 주시니 또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으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형통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는 그런 신앙의 길을 우리 앞에 열어 주시옵소서. 진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로 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